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벼랑 끝에서 시작된 새 출발, 벼랑 끝에서 시작된 새 출발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끝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시간이 바로 벼랑 끝에 선 시간인데, 근데 벼랑 끝에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섰을 때 혹시 이 자리에도 내 인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선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주시고 취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의사가 병원을 개업했는데 이 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 그런 시절이었기에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그의 사랑스러운 두 자녀가 그 아빠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별을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가 그 병원 문을 닫으니까 너무 힘겨워하니까 낙심하고 절망에 휩싸인 그 아빠를 보면서, 아빠, 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별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어두워질 때가 되면 별이 보인다. 그래서 이 말이 그의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나는 지금 어두워진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밤과 같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낙심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목사인 저는 또 예외도 아니죠. 저도 여지없이 우리 누구나 다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절망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성과를 얻지 못할 때 낙심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극심할 때 낙심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지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그렇죠? 주인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손님이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 딱 마귀가 팻말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낙심케 될 때 찾아오죠. 그거 봐, 안 되잖아. 그거 봐, 믿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다 그런 팻말 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더 큰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그때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낙심이 되는 그 상황에, 그때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이 찬송은 제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가 아주 즐겨 부르시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 할머니가 저에게 찬송을 불러달라고도 막 말씀하셨고요. 할머니한테 찬송을 불러드리다 보니까 제 찬송이 점점 느려진 것 같아요. 한없이. 그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이렇게 빨리 부르면 할머니가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천천히 부르는데, 그런데 이 가사가 정말 어릴 때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릴 때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 두려움을 기도로, 내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벼랑의 끝에 선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기도로, 여러분의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두려움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게 된 것은 여러분 바로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의 장자의 그 축복을 그가 가로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한 형이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자 그는 두려워서 그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한이 있었던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그 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됐죠. 이때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다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홀로 남은 것 같은,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 때는 가족이 있어도 누가 곁에 있어도 나 혼자뿐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성도와 함께 있어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혼자만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했다 하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홀로 야복나루에 남아있는 그 야곱에게 누군가가 다가왔고 그가 야곱에게 실험을 걸어왔습니다. 보면은 그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했습니다. 야곱과 실험한 그 사람이 천사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야곱과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보시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실험하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곳이 탈골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쳤다고 하지만 아주 강하게 팍 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반뼈가 빠질 정도면 아주 강하게 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쳤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만졌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슬쩍 만졌는데 내 어깨가 탈골되거나 내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내가 그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빨리 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야곱은 오히려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그에게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신적인 존재일 것이라 깨닫게 되고 그를 붙들고 그날 그곳에서 그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 아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이 날이 세려가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노라고 때를 썼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꽉 붙들면서 절대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꽉 그를 붙잡고 매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축복을 구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정말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꽉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붙던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을 보내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그를 꽉 붙들고 매달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정으로 야곱이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꾀로 그가 많은 부를 이루게 됐었고요. 그 힘으로 야곱은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한계를 그날 밤 그 야복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그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죽은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복 그 현장에서는 그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지금까지 죽은 힘을 다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그 상황에 서 있는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평소에는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반드시 한계 지점에 도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 성이 쳐가고 반곱슬이고 옥립니다. 고집이 엄청 세죠. 자존심도 엄청 세. 여기 저하고 자존심 겨누면 저보다 센 분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어릴 때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집에서 우리 가족 중에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3일 그냥 밥 굶는 것은 예사여서 그냥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 내 자존심 상했으면 밥 안 먹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네 자존심 내세워봐라. 한번 해봐. 근데 계속 자존심 내세우면 자기만 손해죠. 그래서 부목사 때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해야 될 그 상황이 되면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의자 밑으로 머리 쳐박고 엉덩이 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점잖하게 앉아서 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근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머리가 그 장의자 밑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지금은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의지하고 붙들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꽤 괜찮아 보이는 줄들도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그런 줄들은 다 힘없이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처음 어디로 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혈혈당신으로 도망치고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그 외삼촌이 어지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줄에 엉켜서 야곱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살 것은 나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나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힘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인데 힘들 게 없어야 되잖아요. 힘들 때가 없어야 돼. 목사인데 그렇죠. 목사인데. 근데 목사에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그때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진짜 붙들 게 무엇인가? 내가 진짜 붙들고 살아야 할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진짜인가라고 자신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에 매달린 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숫자를 자랑했어요. 숫자의 신을 섬겼어요. 많은 헌금을 섬기고 큰 거물을 섬기고 많은 새 성도를 자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의지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이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진짜를 발견했어요. 진짜. 그 진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시험을 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걸어오실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나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때도 미련하게 다른 거 계속 붙들고 하나님과 실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발버둥에서 매달림으로라는 글이 있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발버둥에서 매달림으로. 이 글을 보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가, 얼마나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가,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발버둥 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다른 게 있구나. 그게 뭡니까? 매달리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저도 지금 사람들을 막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정말 그 갈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시고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늘 이거 고백했어요. 노래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걸어가면서도 이런 짓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박했어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저를 부끄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절대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없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부끄럽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 고백되어질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 속에는 속이다, 사기꾼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야곱이 자기 이름을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마치 이렇게 고백한 것도 같습니다.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뭔가를 얻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참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또 나도 그렇게 속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야곱으로 살지 말라,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이렇게 그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었다.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이 속고 속이고 허망했고 복잡했던 것이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너 자신에게서 나로 바꾸라. 삶의 주인을 너 자신에서 나로 바꾸라.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재앙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재앙,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 나에게,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하는 성도인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광야, 그처럼 그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메마른 사막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매달리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의 끝자락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자기 이름에 담긴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여러분 간절히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결국 야곱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눈물이 기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세요? 눈물이 기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눈물이 기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울지 마시고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 같은 일을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원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이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야곱을 보세요. 그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창세기 33장 3절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하며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그를 찾아온 그 하나님이 찾아와 그는 밤새도록 실험했습니다. 그 실험 과정 가운데 자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고, 그런데 그가 이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절뚝거리며 형에서 풀어나가는 그날,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 실험한 후에, 여러분 절사적인 그 실험을 한 후에 야곱이 걸어갈 때 그 인생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비치더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33장 3절 4절에 보면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왜 데리고 왔었는가?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 형이 야곱과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요?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발버둥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인생의 자리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다시 낙심과 절망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송케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